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원래 이름은 신상래 목사고요. 인터넷에서 신목사라는 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제가 오래전에 30대 초반에 이게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한 10년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면서 거의 인생을 포기하다 실패하면서 낚시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너무 영혼도 힘들고 그래서 낚시하다가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낚시하러 하지 않고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찾아보았어요. 그때 신명기 4장 29절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만나주겠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한 10년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매일처럼 찾아오셔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 얘기한 내용은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도 출판했으니까 시중에서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3년 동안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 대한 활동성을 알려주는 그런 훈련을 제가 받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라 그렇게 성령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예용사를 배출하는 사역을 하게 됐고, 그런데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될지 몰라서 특별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저는 그때 대전의 원룸에서 2가정을 이끄는 조그마한 초민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돈도 없고 또 우리 교인들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에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에 이제 칼럼을 올리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쉽게 카페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서 이름은 제가 크리스천 영상학교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칼럼을 몇 개 올려놨었죠. 그런데 아무도 이게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원 가입을 해야지 그 칼럼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들어오질 않으니까 읽는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저도 그냥 무신경해지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에 10명 정도 그렇게 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나 봤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제 카페를 아주 회원이 많은 그런 카페에다 링크를 걸어놔가지고 제 칼럼을 읽는 사람들이 누가 썼나 궁금하다 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온 거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몇백 명씩 늘어나니까 제가 이제 칼럼도 신경 써서 올리게 됐죠. 그게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이제 기도 훈련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SNS로 내가 기도 훈련 시켜주겠다. 신청만 해라. 그랬더니 신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훈련을 했는데
이제 기도가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뒀어요. 그러다 성령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간다고 내가 기도 훈련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몇 달 지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무료로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혹시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장소 아닌가 하고 가봤어요. 충주 그 변두리에 있는 시골인데 가봤더니 뭐 그분 소유의 집은 아니고 자기도 월세 20만 원 주고 사는 농가주택이었어요. 한 30년 됐었는데 좀 낡았죠.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이분이 자기가 월세 20만 원에 보증금 200만 원인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죄다 주고 살린 사람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진심이 제가 느껴져서 혹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골에까지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올 건가 하는 걸 제가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신 사역인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벌써 9년 됐죠. 9년 전 11월 달 둘째 주에 크리스천 영성학교라는 기도 훈련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벌써 9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었고 기도 훈련을 마치고 영성학교 공동체 식구들만 300여 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리스천 영성학교가 유튜브나 뭐 다음 카페 혹은 네이버 블로그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잖아요. 훈련하는 곳이잖아요. 영성학교라고 지은 거는 성령님께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시켜서 기도의 일꾼,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예용사를 배출해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13년 동안 기도했던 것을 토대로 성령과 내주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기도 훈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던 겁니다. 제가 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한 지가 뭐 20년이 이제 넘었죠. 처음에는 나도 기도의 습관이 안 들여 있고 기도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기도하는 게 싫잖아요. 육체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한 장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6개월, 1년, 2년 지나가면서 나름 이제 기도하는 그 습관이 조금씩 들었는데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기쁨이 이렇게 샘솟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제가 1, 2년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한 6, 7년 기도했는데 그냥 마음이 뭐 그냥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변화된 적이 없었는데 좀 신기하다 하면서 뭐 그때는 이게 잠시 그런 얼마 되지 이렇게 단기간 내에 그랬을까 아마 한 10분 정도 그랬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또 기쁨이 계속 오고 기쁨이 이제 채워지는 시간이 늘어나고 빈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뭐 거의 기도하는 내내 당연히 평안과 기쁨이 있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 평안함이 늘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에 이렇게 중독이 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중독된 것처럼 안 하면 불안하고 또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다시 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그 마음이 좀 불안하고
뭔가 아주 힘들고 그래요. 기도를 하면 당연히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계속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살아가게 되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해라.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런 그 환경이나 어떤 문제 뭐 이런 게 해결되는 기쁨이 아니고 내적인 평안함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는 외적 평안도 있죠. 사실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 평안함이 들기 어렵죠.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아무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도 자리에 이끌어주는 게 바로 이 평안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아무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무사안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사안일하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평안하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무사안일한 상태에서 다시 걱정, 염려, 두려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체험하는 데서, 확인하는 데서 이게 얻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문제가 왜 없겠어요.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식구들만 300여 명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이 기도 훈련을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불치병이나 고질병이나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럼 저도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되잖아요. 빨리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까 그런 문제나 상황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평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사안이라는 상태가 사실은 평안이 아니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평안함입니다. 그런 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평안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없는 그런 무사하고 안일한 상태의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주시는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또 외적인 평안함은 문제가 해결돼서 얻어지는 평안함이에요. 당연히 이런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무사안일한 상태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평안함과는 많이 다르고, 아주 기본적인 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데서 오는 평안함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 뭐 내주해 주신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죄라는 게 이게 불순종을 말하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아담의 후예인 사람들은 이 자아가 죄로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건 싫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그게 가장 궁극적인 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 라고 얘기하는 게, 내 자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게, 바로 그래야지 비로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지. 내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셨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성경의 의인들도 전부 습관을 들여서 기도했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했던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기 싫어하는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육체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당연히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도 누구나 전투하는 훈련을 즐기고 싶은 젊은이는 없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되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기도도 내 자아는 하나님을 교제하는 기도를 하기 싫어하니까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되니까 당연히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목사라는 그 신분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평안하고 이렇게 친근해하지 않고 뭔가 좀 권위적이고 좀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느낌 많이 들죠. 저도 평신도 때 평신도 시절에 목사님이랑 전혀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왠지 좀 불편하고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크리스천 영상학교라는 다음에 카페를 열 때 어차피 제 카페가 이제 기독교를 주제로 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목사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목사라는 신분도 사실 밝혀야 정직하잖아요. 제가 숨어가지고 감춰가면서까지 사역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무슨 성경에 이름을 붙여서 베드로 목사, 바울 목사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람들한테 쉽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닉네임이 좀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생각하던 중에 제 목소리가 이렇게 쉬었잖아요. 허스키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가 쉰 목사인데 그냥 줄여서 쉰 목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닉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 사람이냐, 아니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름을 줬냐, 무슨 뜻이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는데 제가 목사 따위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렇게 권위적인 혹은 또 거룩한 이름을 붙여서 저는 실상 그렇지도 못한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그렇게 신목사라고 하셨습니다.